펄하버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죠. 혹시 많이 보셨겠죠? 펄하버라는 영화. 진주만 공격에 대한 영화인데 저도 아주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이정구 장로님 권사님은 하와이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더 훨씬 이해가 되실 거고, 또 박물관 가보시면 자료들을 쫙 다 놓아두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펄하버라고 하는 영화는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역사를 그리는 영화입니다. 하와이에 가보시면 그때 일본 군들이 하와이를 그 항공모함을 위시해서 구축함, 전함들을 폭격해서 침몰시킨 그때 항공모함 구축함 그대로, 참 저는 처음에 볼 때 이상했어요. 미국이 자존심도 없냐, 일본에게 이렇게 당한 그 흔적을. 해상사고는, 배는 빠지면 침몰되면 잘 구해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바다에 다 묻어 그대로 그냥 해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데, 침몰된 배를 그대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구경 갔으면은 웬만하면 다 그 박물관을 구경하도록 해 두었어요. 1941년 12월 7일 350세대의 일본 폭격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이 일본 폭격기들이 자살 특공대예요. 왜 자살 특공대로 하느냐 하면은 일본이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잔인하다고 생각되죠. 비행기를 띄우면서 목적지에 가서 폭격을 하고 조금의 연료만 남도록, 연료를 그렇게밖에 안 넣어줘. 죽으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연료가 없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비행기예요. 이런 자살 폭격 특공대라, 가미가제라는 이 비행기 350세대가 미국 군함을 파괴하고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2시간 만에 진주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항공모함 한 척, 6개의 공항, 진주만에 있었던 미국의 모든 항공기들이 거의 파괴되었으며 2,4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진주만 폭격은 아침 7시 5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41년 12월 7일 7시 50분에 이 진주만 폭격이 이루어졌는데, 이보다 50분 전인 7시경에 해군 상황실 레이더에는 검은 점들이 불쑥불쑥 레이더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온 레이더에 새까맣게 점들이 깔렸습니다. 떴습니다. 여러분, 레이더에 잡히는 게 뭐예요? 비행기예요. 근데 이 보고를 받은 책임 장교는 캘리포니아에서 자국 비행기,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비행기가 몰려오는가 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수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현대전은 공중전이기 때문에 5분이 전쟁을 좌우한다고 해요. 5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본의 이 가미가제 특공대 350세대라는 비행기가 지금 50분간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한 장교에 의해서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아마 올바로 판단했다면은 역사가 달라졌겠죠. 경보를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와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져 있는 재앙은 영적 경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경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 상황실 레이더를 보고 있던 그 병사가, 책임자가 일본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놓쳐버려요. 어마어마한 수천 명의 애매한 군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항공모함 한 대가 얼마나 돈인데요? 세계 군대를 보세요. 항공모함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몇 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항공모함을 위시해서 진주만에 있던 모든 비행기들이 거의 다 파괴되었습니다. 경보를 무시한 50분 동안의 시간을 허비해버리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 경보예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경보를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경보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다 보면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15장을 하며 말씀드렸지요. 16장은 대접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재앙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았던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과는 달라요. 강도나 범위가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이 16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재앙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외쳤죠? 세 번째 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 화, 화로다. 세 번째. 이 16장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대접재앙의 대상은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태양계, 그리고 짐승의 보좌, 유브라데 전쟁, 공기, 동시다발적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 역사에 임박한 멸망의 대단원을 묘사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재앙과는 완전히 차이가 달라요. 7 대접의 재앙의 범위는 보편적인 동시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1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 주일에 공부를 해드리겠는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져 버리더라, 간데 없더라 이랬습니다. 재앙의 범위가 온 지구 전체에 해당되고 우주에까지 연관이 되어지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서 저는 이 1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해당 안 돼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666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여기 다 해당돼요. 믿는 자들은 우리 지난 주일 15장에서 공부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곳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재앙 안 받아요. 16장의 재앙들은 거의가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요. 이제 정확하게 성경 읽어보세요. 셋째 대접의 재앙 사이에 언급되는데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대해서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말씀을 보면요,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대접의 특성을 보면요, 동시다발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 하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좀 나오고 그 다음 전개되고 좀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거의 동시다발이에요. 적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짐승의 보좌와 그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서 쏟아지고, 나팔 재앙이 여섯 번째 일곱 사이에 습관적인 막간이 있잖아요. 막간. 다음에 뭐가 열릴 겁니다. 이렇게 막간을, 이거 없어요.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쏟아져요. 어떤 학자들은, 저는 여러분과 요한계시록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리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같은 거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같은 거라고 가르치시거든 여러분 좀 이상하게 보세요.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만 보시면 분명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일곱 인의 재앙은 피해도 4분의 1의 피해만 봐요. 4분의 1만 해당돼요. 이건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소묵시록이라 할 정도로, 종말론이라 할 정도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일곱 인은 재난의 시작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곱 인 다음의 재앙이 뭐죠?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은 재앙의 중심부. 오늘부터 하는 마지막 재앙은 뭐지요? 무슨 일곱이에요? 대접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의 재앙. 마지막 끝맺음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일까? 한꺼번에 다 해보면 될 텐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도 숨쉬고 있어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극악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 줍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절에 애굽에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도 같은 맥락에 이해하시면 돼요. 왜 첫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9재앙은 안 받잖아요. 바로를 한번 보세요. 하나 하니까 금방 재앙이 힘드니까 그냥 이거 멈춰주면은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다가 또 멈춰지니까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받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려졌던 10재앙들은 전부 애굽의 신입니다. 하나하나 재앙이 하나하나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 애굽의 신으로 섬기는, 이 신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신 거예요. 무산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 일곱 대접은, 대접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물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릇은 기울어지면 물이 다 쏟아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뭐 잘못하다가 이렇게 사발 같은 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넘어지면 다 쏟아져요. 남김없이 재앙이 쏟아져요. 대접 재앙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1절 같이 읽으시고 한번 하나씩 일곱 대접 재앙이 뭔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성전에서 무슨 음성이 났습니까? 큰 음성이. 왜 큰 음성이냐? 꼭 드러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 못하도록 다 듣도록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것들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뭔가 자세히 보시면요, 크다는 수식어가 붙은 말들이 유독 많이 나와요. 이 16장에는 큰 음성으로 시작해서 9절에 가시면요, 크게 태우고, 12절에 가시면 큰 강 유브라데, 18절에 가시면 큰 나래, 그리고 19절에 가시면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그리고 21절에 큰 우박, 이렇게 나와요. 이건 왜 이렇게 쓰냐 하면요, 하나님의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크게 임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구원이 막연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은, 정말 요한계시록 해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보다 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7가지 대접을 부으면서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재앙이 오는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와요. 사람들이 막 다 죽고, 병이 나서 죽고, 뭐 비참하게 죽는 이런 것들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은총 때문에 그런 모든 재앙에서 구원받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해요. 구원에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을 너무나 덤덤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제외되었고,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감격하십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 이전에는 나도 이런 절대적인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력으로는 전혀 길이 없는데 주님 날 구원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나는 이런 재앙에서,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이제 지옥 얘기 다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가보 해보세요. 불못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 해당 안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한 재앙, 멸망, 파멸,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어마어마한 은총이요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접을 땅에 쏟음의 2절입니다. 땅에 쏟아, 이제 하나씩 이제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절요. 2절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중요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첫째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뭐가 나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요?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우리 해당되나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땅을 얘기할 때요, 항상 하늘과 이렇게 대비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은 대개 선하고 신령한 의미를 갖고, 땅은 악하고 육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땅의 것은 궁극적으로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땅의 무서운 심판을 쏟으시면서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노아 시대에 뭘로 땅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물에 잠기면서 땅에 좋은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성을 다 태워버려. 사해바다가 되게.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놓치면 안 돼.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을 양식.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 없어져요. 이 7 대접이 쏟아지면서 다 불타요. 그럼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더 본향이 더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동안에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이 누구였지요? 어떤 왕이었습니까? 헤롯.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사내 아이들은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그랬죠.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가면요, 충이 먹어 죽음이라고 했어요. 충이 뭐예요? 벌레 먹어 죽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는 창자를 벌레가 갉아먹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머리 놓고 제사하게 하던 그런 황제였어요. 근데 벌레 먹어 이렇게 충이 먹어 죽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만은 이것만 핵심만 아십니다. 3절 다시 시작. 3절 다시요,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폐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화를 당하는 거지요.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쏟아지는 바다는 특정한 바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의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대접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요동하는 물결 같은 이 세상에 재앙을 하나님이 쏟으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문자적으로 이 바다도 지금 너무나 오염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참 지구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워져요. 전 세계 모든 이렇게 나쁜 이 폐수들이나 오수들이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약 80%가 육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쓰는, 뭐 생활하니까 써야 되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쓰고 샤워하면서 쓰고 이런 모든 생활 폐수들이 다 바다로, 공장에 쏟아지는 폐수 결국 바다로 다 들어가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를 쓰고 농약을 뿌리고 했는데 이거 비가 오면 전부 다 섞여서 전부 쓸려서 바다로 다 들어가요. 자동차 폐기물, 뭐 소각장에서 이렇게 그냥 불만 태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다이옥신, 납성분, 이런 독성 물질이 전부 다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바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바다가 죽으면 모든 생물은 죽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네. 일곱 대접을 이렇게 부으시는 이때에 둘째 대접을 쏟으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은, 자, 셋째 대접은 어디 쏟는가 하면은 4절요. 같이 보시면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 근원. 어떤 생물도 물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물 근원이라고 했어요. 물이 생산되어지는 물 근원, 수원지 같은 그 근원이, 그 근본부터가 이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마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천사가 반응을 해요. 5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나.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면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인데, 물을 맡은 천사,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이유를 말씀해요. 6절 이유입니다. 왜 이게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피가 되어버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게 만드느냐? 그 이유를 같이 시작.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미래식 보응법이라고 하는데 문법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왜 이렇게 보응을 받느냐 하면 지금까지 적 그리스도와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너무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자들의 피를 수없이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의 대가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은 지금도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마음껏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기서요, 순교자의 고백도 나와요. 7절이 이제 순교자의 고백이에요. 여기 천사가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뜻인데 7절이에요. 자,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순교자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 옳게 하셨습니다, 바르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자, 이제 넷째 대접이 어떻게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8절 같이요,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 태우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요, 앞으로 이 태양을 여러분 무한정 좋게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재앙을 받아서 무섭게 이글거리면서 그 열기로 사람을 태웠대. 사람을 태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해의 그 표면 온도, 제일 바깥의 표면 온도는 얼마쯤 될까요? 섭씨 6,000도예요. 섭씨 6,000도. 그 내부로 들어가면요, 수소, 핵 이렇게 융합이 일어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10만 도까지 올라가요. 10만 도가 어떻게 측량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섭씨 2,000도만 되면 모든 쇠도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물 돼버려요. 저는 포항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포항 제철에 용광로에 가면 한 1,500도, 2,000도 되면 다 쇠가 물이 돼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근데 태양의 그 제일 바깥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예요. 우리는 그 태양열과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지구의 생물들과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해가 대접을 쏟으니까 권세를 받아서 더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워버려요. 모든 생물은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없으면 생물들은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해가 끊어지면 다 죽어요. 근데 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런 좋은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살상 무기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와의 거리를 1억 5천 킬로미터 아니에요? 지구와의,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당겨버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지구에 생물, 무생물들이 다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잘 살아왔고 평화롭게 잘 누렸는데, 재앙이 임하니까 이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에 대한 반응이 참 기가 차고 가슴이 답답해요. 9절이에요. 이 재앙이 이렇게 오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세요.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거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무시무시한 재앙 앞에 와서 인간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더 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뿐.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약해서 실수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지금 살아남습니까? 회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시잖아요. 이런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랬습니다. 회개해서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10절도 다섯째 재앙도 했지만은 7 재앙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4번째 재앙까지 해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째 재앙에 오면은 짐승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짐승의 이제 심장부에다가 짐승의 보좌에 쏟거든요. 10절 다시 시작. 또 5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뭘?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어요? 자기 혀를 깨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혀를 깨물어요.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재앙에서, 우리는 이런 심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무감각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해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다 그런 재앙을 받아야 될 사람. 독한 헌대가 나고 너무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하고 불에 태워지고 피를 마시면서 죽어가야 되는 이러한 재앙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런 재앙의 화를 당하지 않게 되고 면제받고 면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7 인의 재앙을 거쳐 7 나팔의 재앙이 불려지더니 이제는 마지막 재앙으로 7 대접의 재앙으로 모든 재앙이 끝나고 셋째 화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5째 대접까지 쏟아지는 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렐루야로 감사드리는 것은 이 대접의 재앙에서 우리는 면제되고 우리는 이 재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게 하옵시고, 우리는 이제 이 재앙, 이 땅에서 받는 재앙도 무섭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형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생 복락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하고 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